일어나셔서 3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찌 그리 소중한 일인지요.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던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호흡하며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회개하는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영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앉으셔서 우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늘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에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문성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전으로 부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모든 역사와 우주의 모든 질서와 섭리를 운행하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적 거칠애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귀하고 복된 그 하늘의 은혜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다만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육신의 그 연약함을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오는 그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하나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바라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세안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오심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주인 되시며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 세안교회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은혜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세안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맡겨진 양무리를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 더욱더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쪼개지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이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안웅관 집사님 특송 있겠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로, 때로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저희 교회에 있는 보배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송 아마 지금 하늘나라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신병희 집사님이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셨는데 오늘 집사님이 부르니까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는 주제입니다. 결혼한 뒤 수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없어서 자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온 성도들에게 광고해서 온 성도들이 그 가정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얼마 후에 이 부인이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체크를 했더니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온 교우들이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숙에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출산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 가족들은요 헌금도 감사헌금도 많이 드리고 너무너무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났는데 이 아이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래서 진찰을 받았더니 근육 발달에 문제가 있는 장애자라는 겁니다. 평생을 장애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잖아요. 건강한 아들 달라고 했는데 왜 이런 아들 줬습니까? 하면서 정말 원망하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불구자가 태어날까 그러한 것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해서요 교회마저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까지 끊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불구자 아들인데 장애자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사랑스러운 거야. 그 아이 눈망울을 바라볼 때 너무나 예쁘고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 갖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어져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신앙도 회복하게 되고 교회 나가면서 아무튼 간에 정상화가 태어났으면은 자신들이 보지 못했을 그런 새로운 세계 그 장애자에 대한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는 응답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더 좋은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했고 그러한 길로 인도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안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할 만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경제로 쪼들리고 있는 것인가요? 내 마음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한 과부는 어떻습니까? 가장 약한 자예요. 도울 자가 없는 자입니다. 이 과부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가서 간구하는데 이 재판장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풀어달라고 계속 갑니다. 나중에 이 재판장이 계속 이렇게 괴롭히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과부의 청을 들어준다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왜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속히 들으신다 그 말이죠. 속히 응답하신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첫째 생각하시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은 They should always pray, 항상 기도해야만 한다. 여기 should,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음식과 호흡이잖아요. 음식이나 호흡 둘 중에 하나 끊어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주간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이렇게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호흡,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호흡이 없으면 죽는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습니까? 아,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끊임없이 기도했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쉬는 게 죄다, 이게 마음에 다가왔습니까? 그냥 사무엘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더 마음에 왔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일까? 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적에 교제가 없으면요, 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 대통령 바이든, 트럼프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들과 교제가 없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 그분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고, 그분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그러한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일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뭐 다른 걸 구하나요? 기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세상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 갖는 거 중요한 겁니다. 항상 저는 나오면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명단에 한 100명 정도의 이름은 부릅니다. 100명 정도. 그 중에 한 반은 우리 교인들의 이름이죠. 반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인데, 항상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매일 같은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고 보호할 것을 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했지만은,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은 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구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거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를 적에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모든 위험 막아주시고,
모두가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과 나의 교제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Ask and you will receive and your joy will be complete.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받는다. 그리고 너희의 기쁨, your joy will be complete.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Pray continually.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호흡할 적에 의식 없이 호흡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1분에 18번 이렇게 숨을 쉰다면은 하루 24시간 동안에 몇 번을 숨을 쉴까요? 적어도 25,000번 이상을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 없이 그냥 살지만은 하루에 25,000번 이상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과 그 무의식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보니까 이 운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참 기도하기 좋은 시간 같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운전할 적에 그럴 적에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짱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운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곁에 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거, 의식 속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많을수록 우리의 영은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많은 삶을 사는 게 필요하죠. 한국의 어떤 여자분이 시골 농부에게 시집을 갔는데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남매를 낳았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가정이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남매를 기르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나이 한 50대 됐을 적에 이 대학교 다니던 아들이 교회 다니더니요. 어머니 교회 나갑시다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교회야 교회는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제가 한 20살 19살 먹었을 적에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 나는 교회 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따라 나갔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믿고. 이분도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따라 나갔는데요. 처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왠지 모르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드리면서 어때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에 그 깊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왜 여태 못 믿었나 그런 후회가 생기면서 열심을 낸 교회 다니는데 그동안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짜증나고 온몸도 막 그냥 아픈 데가 많고 막 그랬는데요. 이분이 새벽에 기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남편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정말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그 질병도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면은 질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물론
뭐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 하나님이 안 고쳐주는 병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웬만한 그런 몸에 연약한 것은 또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You should not give up. Should not give up. 중지하지 말라. 중지해서 안 된다.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 과부가 처음에 재판이 생겼을 적에 그 재판장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 이 과부가 그냥 포기했으면 뭐 끝난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간구하니까 이 재판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냥 두면은 계속 와서 괴롭힐 테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들어준 것이지 과부를 위해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장과 과부의 이 대결에서요 재판장이 포기한 거예요. 과부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끈기 있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 보세요. 자기의 그 남편의 첫 분인나가 아들 낳고는 그렇게 막 그냥 교만하게 모욕하고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아들 좀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간절하니까요. 통곡하면서 서운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적에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거 술 취한 여자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한나는 그냥 뭐 자기의 수치만을 가릴 수 있는 평범한 아들을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 사무엘을 주잖아요. 끈기 있는 기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왜 힘든가 하면은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사탄이 방해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가는 동안에 이 바사국군이 막아가지고 못 갔잖아요. 나중에 거의 21일 금식 끝나갈 때쯤에 오지 않습니까? 이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사탄의 진을 파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탄의 진을 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이 사탄의 진을 파하는 권세는요 기도를 통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이런 사탄의 진을 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나 금식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는 진짜 끝까지 끈기 있게 붙잡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의 대부호 록펠러가 한 번은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에 손을 댔는데 젊었을 때죠. 사기당해가지고 광산업이 막 아무리 파도 석탄이 안 나오고 그리고 돈은 빚쟁이들은 그냥 재촉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이 록펠러가 그 폐광 바닥 가운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울려오는 소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듣고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파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비웃었죠. 저렇게 안 나오는 땅을 계속 파면 뭐 하겠는가. 그런데 정말 얼마를 더 파고 나니까 갑자기 막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다는 거예요. 그게 석유였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올수록 세상은 믿음이 적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세가 될수록요 세상의 믿음이 적어지는 거예요. 불신의 세력이 더 왕성하게 활개를 치고 사탄의 세력이 더 활개를 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미국도 그렇게 교회가 왕성하던 그런 나라가 얼마나 지금 이 불신 세력이 강합니까? 옛날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이 동성연애라든지요, 낙태라든지 이런 것이 옛날에 상상도 못했잖아요. 지금은 그게 더 우세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올수록 믿음이 더 약해진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슬픈 탄식 같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적다, 그 말이죠. 앞으로 때가 말세가 올수록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적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1장 6절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마치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주께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double minded man. He is double minded man. 그래서 unstable in all he does. 그가 하는 모든 일이 unstable, 불안한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구하기도 하고, 부처에게 빌기도 하고, 산신령에게 빌기도 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한 가지, 하나. 예수님이 두로 지방 가시는데요, 거기에 가나안 여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구하잖아요.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럴지라도 개들도 제 주인의 손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그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Woman, you have great faith. Your request is granted. 너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응이 어떻게 사람을 개 취급합니까? 하면서 그냥 떠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다가 중개하는 이유는요, 교만, 그리고 무지,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둡니다. 또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한 거 다 버린 거예요. 자존심, 교만, 무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시고 내 생명의 구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님을 떠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잠시 시험 받을 적에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요, 주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확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은 확실하게 붙잡으면 절대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끈기 있게 기도하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는 자,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메릴랜드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외과 의사이며 교수였던 켈리 박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항상 여기에다가 장미꽃을 꽂고 다니는데 너무 싱싱해. 장미꽃이 아니 하루 종일 꽂고 있는데 어떻게 장미꽃이 시들지도 않고 그렇게 싱싱할까? 어떤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박사님이 꽂고 다니는 그 장미꽃은 항상 그렇게 싱싱합니까? 시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 박사가 내가 그 비밀을 알려줄까? 그러니 딱 보여주는데요, 이 속 안호주머니에 조그만 물병이 있고 거기에다 장미꽃을 담근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우리가
항상 능력 있고 새롭고 싱싱한 삶을 살려면 예수 생명수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돼. 예수 생명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바로 예수 생명수에 자신의 영혼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코 시들지 않고 언제나 싱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이 번거롭다고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택하신 자들의 구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모든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며 끈기 있게 낙심하지 않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늘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며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리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니가 하나님의 힘을 고백합니다. 주께 드려도
드려도 부족함을 느끼는 저들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견 예물 쓰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의 재정에도 풍족함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우셔서 우리 새한 성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육신의 약함 있는 사람도 주께서 권고하시고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친교회 각 선교회 총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총회 후에 당회도 잠깐 모이겠습니다. 중앙 성경 읽기 또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끝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 성경 읽기는 오늘 것으로 금년 것은 채점을 끝냅니다. 네, 다음 주까지 12월 둘째 주까지 받겠으니까 그동안에 잘 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밀린 것도 같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새 달력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가 성경 읽기 금주는 이사야 61장 66장 이사야까지 끝났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는 오늘이 로마서 10장 11장인데 역시 금년 말로 끝나죠. 네. 금년에 받은 말씀 남은 기간 동안 많이 묵상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중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 마음속의 성경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거 사서 다 했는데 혹시 이거 쓰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회로도 모이겠습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 우리 좀 슬픈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민용숙 권사님의 언니 되시는 분이 어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저희 아마 연배 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슬픈 마음입니다. 우리 민용숙 권사님, 민성식 장로님에게 여러분 위로하시고 또 장례가 잘 끝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는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의 건강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특히 이번에 또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성행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위해서도 잘 조심하시고 아무튼간에 끝까지 잘 우리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생일 축하한 이종진 장로님, 차문환 목사님, 고병원 집사님, 이명화 자매님, 금주 강단꽃 정묘의 집사님 과정에서 준비했고요. 올 사랑의 식탁은 이영재 집사님 과정에서 준비했습니다. 내주는 차문환 목사님 과정에서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새로 우리 같이 하신 분들 아무튼간에 오늘 그냥 오셨으니까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환영하십시다. 잠깐 일어나시면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기붕 안경숙 집사님 몸이 오늘 안 좋아서 못 나오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배 모범에 보면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남자분들은 정장 하라고 그러죠. 아마 5년 전에는 강조한 것 같은데 그동안에 강조를 좀 안 했는데 그 전에 하신 분들은 다 아마 정장에 넥타이 맸을 것 같아. 근데 그 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주일날에는요 우리가 남자분들은 정장에 넥타이 매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좋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않다고 해서 문제가 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을 만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장에 넥타이 매는 거 남자분들은 하시고 우리 과거에는요 저희 교회는 여자분들 바지 못 입게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 바지도 정장 바지 유무도 뭐 큰 일 없습니다만은 아무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모습으로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우리 참 추수감사원금도 여러분 청송을 다 했는데 거기 뒤에 보게 되면 가정당 평균 550불인데요. 감사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참 여러분
추수감사하는 거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30가정에 했는데 보니까 한 평균 550불 되더라고요. 이렇게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시고요, 또 바칠 수 있게 하시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으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온 한기봉 집사님, 안경 집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족들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선교의 사역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의리와 함께 하시고 돕는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 사역이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요. 주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이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과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